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오른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는요, 감격에 사로잡혀 이곳에 머문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하나 더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이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그 사명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감당해야 하는 삶 또한 산 위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산 아래의 일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요, 크게 환호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대한 또 다른 기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나의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아들 또한 모두 다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몸이 상하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이 아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통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수년 동안 반복되었던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아비의 마음.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아비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병든 아들의 회복을 위해 이 아비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병든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였어요. 누가복음 9장 우리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실력은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귀신에 사로잡혀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이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부모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든 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매주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낙심과 포기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우리는 찾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명의 자리를 앞두고 언제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목사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목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사인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의 아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민을 목사인 저와 공유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아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중위층에 앉아 있어요. 사모님, 기도 제목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때문에 생긴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능력과 권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능력과 권위는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2025년 올 한 해만큼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 이 아이를 낫게 하신 사건을 통해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1번 전송희 목사, 2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수없이 노력했었을 거예요.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우리가 했는데 안 됐던 일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병든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품어낼 수 없는 그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며 빈손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한 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능력들을 발휘하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명에 대하여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본문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또 한 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누가 서로 더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 너 키 얼마야? 180이야? 나보다 작네. 나 182인데. 여러분, 이런 키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투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그 일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그 스승인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 그 관심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서로 더 누가 큰가, 그렇게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어린 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결코 어린아이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손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가정만 보아도 가족끼리 외식할 때면 우선권이 누구에게있습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장인 제가 가장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가장입니다. 2번 자녀들인 서준이와 서아. 누구에게 선택권과 우선권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칼칼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김치찌개를 먹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늘 언제나 돈가스, 라면, 우동, 피자, 치킨,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짜장면. 여러분, 저희 집은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그날 먹고 싶은 것은 그날 식사의 메뉴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올 줄 여러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내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어린 아이들의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때는요 당시 어린아이에게 권위란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두 가지입니다. 노동력이 있느냐, 생산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에 일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를 낳아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어린아이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힘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대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은혜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요 실제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였어요.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자신의 곁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비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애쓰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만큼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다가 울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어요. 사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너무나 동일해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그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버텨냈더니 내가 계획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 두 번째, 겸손과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곁에는 지금도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될 때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요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